영날을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윤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또 이번 주일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창조하는 날보다 부활절이 더 크다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종교인데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생명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이 부활에 대한 걸 확실히 알고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느냐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꼭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자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자들인데 그들은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줘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게 전도거든요. 전도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증거, 이 부활의 증거, 성경적으로 볼 때 5가지를 우리 예수님이 5가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자꾸 합니다.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머리에 들어가고 또 증거해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노트 정리를 해보니까 2가지만 말씀드리고 내일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는데 5가지입니다. 첫째, 순교입니다. 2번째, 침례입니다. 3번째, 성령입니다. 4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약속의 보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은 믿는 자의 심령의 변화가 온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순교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순교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제자들과 성도들이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태도가 바뀐 겁니다. 베드로도, 그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야고보, 다 이게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을 때는 순교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12사도를 이제 우리가 대사도라 그럽니다. 소사도, 대사도 이러는데, 대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12제자거든요. 12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직접 눈을 봤다. 그래서 그들이 12사람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이제 야고보죠. 야고보가 나이가 가장 젊으면서 가장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졌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순교할 때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었는데 이 순교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베드로도 그 여종 하나 때문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한 후에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모든 사람들이 태도가 변합니다. 또 여러분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대사도들보다 난 못지않다, 나는 그들보다 못지않다, 나는 뭐 그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직접 다메섹에서 만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은 예수 12제자도 그 후에 변화가 됐고 또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500명 성도들이 같이 봤습니다.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도 거의가 순교를 했습니다. 거기가 순교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순교자 그러면은 정인이라는 뜻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이 뭐냐? 정인이라는 뜻입니다. 정인이라는 건 뭐죠? 이거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 정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영어로 윈니스라고 그래요. 윈니스가 정인인데, 눈으로 보고 직접 본 사람은 굉장히 인정을 해줍니다. 네가 직접 눈으로 봤느냐? 그 사람이 살인하는 걸 봤느냐?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걸 봤느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거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 정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을 순교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이다. 그래서 정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10계명 중에 9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죠? 9계명은 제가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증거를 잘못하면 한 사람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히브리서 10장 2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세 정인으로 인해서,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8절.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죠. 그 잘못 증언하면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인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체험하지 않고는 순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12제자 500명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젊었을 때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한 것이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확실하게 이 믿음에 와서 나중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왜 확실하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순교하면서까지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했던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입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순교적인 그런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증거가 첫째,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 때문에 순교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부활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침례입니다. 침례. 오늘 이 아침에 이 침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침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침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합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장사가 되고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연합되었던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신 그것을 연합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네. 침례가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중요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고 꼭 받아야 됩니다. 침례를.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와 침례의 의미가 나중에 또 제가 성경 공부에 했던 시간이 있으면 침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하는 그것을 연합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쭉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옛 사람은 장사가 되고 다시 우리가 연합하여 부활을 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주님 부활 먼저 하셨으니까 첫 열매요, 우리는 두 번째 열매로 맺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침례를 받기 때문에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 하는 겁니다. 또 더 있습니다. 자, 제자라는 뜻은 오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자라는 뜻이 뭐냐? 침례를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침례를 받은 자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 받은 자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왜?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이건 꼭 찾으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16절부터 20절) 28장. 이러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제자를 삼으라. 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제자입니다. 그 위에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잖아요. 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침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침례 받은 자를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 침례 받았어요? 그러면 제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하여 침례를 주라고 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12제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는 모든 침례 받은 자는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반열에 정말 주님 제자 같은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께서 신자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자, 나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다, 나의 주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군데 더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전거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그렇죠. 되게 그게 되죠. 하시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주.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건 직분인데 그 직분은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 만유의 주인이시오.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만유의 주시오,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네. 부활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다 이게. 그래서 침례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 어떻게 하냐면 침례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뭘 한다고요? 충성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나라의 혁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혁명 이후에 뭐를 하냐?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그 정부에게 혁명한 그 정부에게 한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살았는데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고 죽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충성 맹세. 그리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침례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세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왕. 누구죠?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왕입니다. 만유의 주가 됩니다.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것을 충성 맹세하는 것이 뭐예요? 침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이다 그랬어요. 침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선생이라고 인정하는 자에 따라서 입학식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식 하듯이 그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한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무슨 침례만 받았죠?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요한의 침례는 뭐죠? 회개하는 침례입니다. 회개하는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신 것, 언제? 부활하신 다음에 침례를 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침례를 받은 자를, 그랬어요. 믿고 침례를 받았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실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 했냐? 침례를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침례를 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마가복음 10장 1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침례를 명하시는데, 반드시 침례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침례를 명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생겨난 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니까, 침례를 받는다면은, 침례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뭐를 인정한다고요? 부활을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침례를 명한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가 명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부활을 자동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또 신을 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증거가 내가 바로, 또 지금 인류가 다 예수님 이후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침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로마 캐톨릭이 몇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세례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지키고 침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침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뭐라고 그랬죠? 주인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침례를 받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죠. 항상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부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부활. 이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인데, 이 부활에 대한 증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자가 생겼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침례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순교와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혹시 침례 안 받은 분 있으면 침례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어디 나가서 정말 그 예수 믿는 걸 비난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막 그러죠. 그것은 벌써 내가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를 삼아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들이 성령 받고 제자를 삼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라.
침례받은 자는 제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주에 우리 러시아 교회나 한국 교회가 꼭 한 가정씩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한 가정. 우리 러시아 분들도 우리 한국 분들도 더도 말고 한 가정씩 일꾼들 와야 됩니다. 부흥해서 원래 가기 전에 100명 이상 넘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전체가 다 나오면 거의 한 평균 80명 돼요. 이제 한 20명을 채우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흥을 왜 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되고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반드시 제가 이 목회하는 동안 나는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지, 이제 제가 이제 이 뚜레스티아스를 마친 다음에 4월 7일 마친 다음에 선교를 우리 교회에 선교하기를 원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가정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꼭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돕는 거지만 아닙니다. 나를 돕는 거다. 나를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4월 7일부터 있는 뚜레스티아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캔디데이트와 팀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캔디데이트 40명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65명의 팀 멤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물질도 채워 주셔 달라고, 이번에 TD에 땀 물질이 다 해결되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일용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김윤숙 권사님을 위해서, 최미자 권사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박올가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은 많이 회복됐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포에 있는 따짜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 가능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TD에 올라와서 봉사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높이 손을 드시고 주기도문 합시다. 다시 한번 아주 크게. 주기도문은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하는 것이 한 번 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